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기획 뉴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 속에서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지 그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의 축을 같이 해왔습니다. 네. 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지만 또 그 폐해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의 교회가 짧은 시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내지 2000명 이상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100명 이하, 심지어 50명 이하의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것이 교회 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건 또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지만 노예 구조 안에서나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라는 것 때문에 긍지를 갖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습니다. 이런 그 미자립 교회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교단마다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교단마다 재정 기준이 다른데 통계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70% 이상의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압축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성장 중심 목회 전략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에서는 특별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영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이 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나요? 사실 성장이 무엇이냐, 또 그 부흥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부흥의 결과로 성장이 오는 거죠. 근데 부흥이 없이 성장을 추구하면 성장은 가져온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은 목표가 아니고 부흥이 목표가 되죠.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뭐냐? 성장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흥의 열매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더 의롭고 더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확장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 역시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강한 교회 생태계, 어떤 겁니까?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제 정보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융복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인데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융복합은 섞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성은 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러면서 또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융합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다양성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만한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간에 다양성이 없고 거의 모든 교회가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그림과 비슷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조, 비슷한 활동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못 담아내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 교회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고 또 그 목회 구조도 다양해야 되고 네. 교회의 형태도 다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태계를 이야기하면 종의 다양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 생태계는 거의 지금 죽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약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보기는 좋지만 획일적이죠. 예. 이 다양성 시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와 다양한 사역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토대, 토양, 그게 교회 생태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뭐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 성장이라는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또 결과가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건 참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적인 생각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그림이나 생각도 그렇고 교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목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굉장히 틀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느낌. 예.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 이 경직된 걸 좀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신학적인 경직성도 좀 깨트려져야 되고 제도적인 경직성, 예를 들어서 이중직이 안 된다 이런 경직성은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목회에 대한 그 개척을 할 때 뭔가 좀 다양한 꿈을 꾸면서 개척할 수 있는 목회에 대한 경직성도 좀 깨트려지고 이런 예. 경직성이 깨트려지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도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중대형 교회들과 새로운 개척교회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동반성장의 개념인데 같이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목회적인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 소개드린 그 저희 교단의 광주노회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해서 자립화시키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동반성장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종전에는 재정적인 지원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상당히 목회적인 지원으로 예. 목회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번 그 103회기 총회에서는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목회에 초점을 잡아주고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는 그런 그 목회적인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네. 뭐 총회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에 예. 그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총회 차원의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총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단체인데 그 안에 신학대학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고 또 개체 교회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이제 어떤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먼저 저는 신학 교육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예. 지금까지 신학 교육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붕어빵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예? 그냥 성장 일변도 예. 그런 붕어빵 목회자를 배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회에서 융복합이 막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못 준 거죠, 신학교육이. 예. 그러니까 신학교육이 뭔가 좀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목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런 것들이 신학대학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교단 차원에서 저는 저희 이제 교단의 그 기도 공부지에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생태재단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교단의 기관들이 연합하고 교단의 어떤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네. 생태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 형태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성화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젊은이들을 위한 그 사회 창업 플랫폼이 있듯이 개척 플랫폼을 총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개척의 아이디어도 주고 또 인프라도 또 연결시켜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개척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개척을 꿈꾸고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총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열정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선교 단체들 간에 또 좀 시너지가 나려면 이런 위치 좋잖아요. 노량진 이런 데다가 선교 단체들이 함께 그 사역할 수 있는 코워크 스테이션 같은 거 그런 스테이션을 좀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얽혀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도 나고 서로 격려도 되고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노력들을 좀 교단 차원에서 또 교계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고 또 다양성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뭐 제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와 관련해서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생태계를 좀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교회들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이제 다문화 목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실버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 교계에 실버 목회에 대한 전문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해 가고 있는데 베이비 부분 세대가 지금 이제 내후년부터는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특화된 목회를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그 성경적인 정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속사든지 하나의 주제로 쫙 훑어갈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자. 그러면 창세기로 걸어 들어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문기를 거쳐서 계시록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들고 쫙 걷기만 해도 영성의 느낌을 받게 되고 치유도 되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되고 꿈도 꾸고 그런 그 성경적 테마가 있는 정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좀 외국에 이렇게 그 웨딩 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결혼 비용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좀 웨딩 처치 기능도 하고 또 소극장 기능도 하고 그리고 갤러리 기능도 하고 그런 좀 교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아직 우리가 이제 서로 연대가 안 되고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종류의 밥이 아니라 굉장히 똑같은 밥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밥이 있는 풍성한 한국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건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합니다. 사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충성하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충성이 안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에 터는 성경에 세상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이 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영성이 없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영성은 충분히 개발이 됐는데 생활 영성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활 영성을 개발하는 거 그런 노력들이 뭐 제가 좀 하고 싶은 노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걷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또 눈빛 하나 주는 것, 또 옷 하나 입는 것,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이게 전부 다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믿음의 표현이라 그러면 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익숙한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례적인 것이고 또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인데 예. 생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믿음의 표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교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제가 좀 제안하는 교회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이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좀 기독 실업인들 또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에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